드보라 선지자 이야기가 어제까지 끝나고 유명한 두 번째 선지자 사사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등장을 하죠. 기드온 사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 바로 앞에 5장 31절에 의하면 31절의 맨 끝에 뭐라 그랬냐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드보라 사사가 하솔 왕 야빈 시스라와 전쟁을 해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땅에 40년간의 평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평온이 40년 지속되었는데, 그런데 왜 기드온 사사가 또 등장하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죠. 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궁핍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기드온 사사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거 또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한번 볼까요? 3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 에훗 사사가 나올 때 1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여기 또가 나오죠. 에훗 사사가 나올 때에 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4장 1절로 넘어가 볼까요? 4장 1절.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미 본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사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데, 여기서 잠시 성경은 후대의 기록이라 그랬죠. 후대에. 그러면 사사 시대가 있을 때마다 에훗 사사, 드보라 사사, 그리고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마다 그걸 기록해 가지고 남겨놓고 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사기는 훗날, 사사 시대가 지나고 훗날, 100년이 지나건 200년이 지나건 다 끝난 훗날 쓰는 것이 사사기죠. 모든 성경이 다 똑같죠. 예수님의 복음서도 마찬가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기본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년에서 50년이 지나고서 쓴 게 복음서죠. 성경은 당대 기록이 아니라 후대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사기를 쓸 때 사사기의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훗날 쓸 때 보니까, 에훗 사사 이야기를 쓸 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는데 에훗 사사 이야기가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어요. 그래가지고서 궁핍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에훗 사사를 보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드보라가 나타날 때도 나중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시간 지나니까 또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오늘 기드온 사사가 나올 때에도 또 나중에 보니까, 아니 그렇게 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서 그 어려움을 당해놓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또 악을 행해가지고서 하솔 왕 야빈과 싸워가지고 그 일이 있고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그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에, 사사기에 등장하는 표현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궁핍하게 되는 게 뭐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기는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목전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눈목자, 앞전자잖아요.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 보시는데. 인간은 보여야 보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야 보이는 것처럼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으로는 안 보이거든요. 뭘로 보이느냐? 마음의 눈으로 보이죠. 신앙의 눈으로 보이죠. 마음과 신앙의 눈으로 보이는데 마음과 신앙이 닫히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생활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나님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어요. 넘겨줬다는 표현은 앞에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주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앞에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넘겨줬어요. 여러분, 미디안이 강했어요? 미디안이 대단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넘겨주신 거예요. 미디안이 어디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반도, 시나이산 있는 시내반도 저 밑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거기 시나이 반도에서 약 40년 거합니다. 거기에서 나중에 오른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 이쪽 에돔, 모압, 암몬 땅으로 올라와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할 때는 거기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가나안 땅의 하단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제가 나눠드린 지도에는 나오지도 않는 저 밑에 지역, 그 지역이 미디안 땅입니다. 거기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미디안의 땅에다가 넘겨줘 버렸다. 결국은 미디안 땅에 넘겨주니까 그들의 삶이 궁핍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핍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궁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 궁핍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해질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궁핍 오면 피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겨버리는데 얼마나 궁핍해지느냐. 2절을 보세요. 넘겨줬더니 이런 생활을 합니다. 첫 번째, 두 개의 생활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2절에 보시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뭘 파요? 웅덩이. 두 번째는 뭘 파요? 굴 파고, 그다음에 산성을 별로 의미도 없는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어요. 여러분, 왜 웅덩이를 파요? 왜 굴을 파요? 왜 산성을 만들어요? 제가 로마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로마가 그 한 400년, 500년 이어오는 그 기간에 로마가 나중에는 이제 한 700년, 800년이 가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가 오는 와중에 로마 말기로 오면 로마가 완전히 그동안 안 했던 것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는요, 단 한 번도 도시의 경계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성곽을 쌓아본 적이 없다고요. 여러분, 성곽을 왜 쌓아요? 침입을 막기 위해서 쌓는 거예요. 이적의 침입이 오니까 성곽을 쌓아서 거기서 막는 거죠. 우리나라도 산성을 쌓는다고요. 산성을. 여기 아차산만 가도 아차산성 있잖아요. 성을 쌓아가지고서 방어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그러니까 힘이 강한 사람은 성을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집에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데 경계선으로 만들어 놔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긴 한데
울타리를 만드는 거는요, 경계선도 경계선이지만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런데요, 평창동 한번 가보라고요. 평창동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보기 나오긴 하는데, 제가 영락했을 때 평창동이 제 교구였거든요. 제가 뻔질나게 다녔다고요. 그 산에. 근데 그 평창동 가보잖아요.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담을 이렇게. 왜요? 도둑 들어오니까요. 성을 쌓는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이적의 침입이 있으니까 막으려고. 로마가 그러니까 망할 때가 되니까요, 힘이 약해졌어요. 그 전에는 로마가 가면 다 이겼으니까 성은 뭘 쌓아요? 성곽을 왜 쌓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말기에 성곽을 쌓아요. 여러분, 굴을 왜 파요? 굴은 숨으려고 파는 거예요. 굴은. 웅덩이 왜 파요? 여러분, 평안한데 아무 일이 없는데 누가 굴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미디안한테 압제를 당하니까 하는 게 뭐냐? 다시 보세요. 2절로 다시 보세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궁핍하니까 집 놔두고 산에 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고 사는 거예요. 목숨 건져야 되니까. 이게 삶이에요. 두 번째, 3절 보세요. 어떤 궁핍이 찾아오느냐?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요. 자, 언제 올라와요? 파종하면. 파종하면. 그러면 열매가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죠. 이제 막 파종했는데요. 4절 보세요. 파종한 때 이 사람들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디안이 저 남방 지방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게브 지방, 남방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드면 예루살렘에서 왼쪽 편으로 서쪽으로 쭉 가면 블레셋의 5도시가 있습니다. 블레셋의 5도시가 가사, 가드, 에그론, 아스글론, 아스돗, 이 5도시인데 기본적으로 블레셋은 5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가사, 가드인데 어디까지 올라왔느냐? 여기 보면 가사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가사가 블레셋 5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시가 가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가자지구 전쟁이라고 그러죠. 가자가 가사입니다. 영어로는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가사라고 번역했지만 가사가 아니라 가자입니다.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에요. 블레셋이에요. 거기가 지금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거기가 가자지구 전투예요. 제일 큰 도시 가사까지 올라와요. 올라와가지고서는 거기서 파종한 거를 남겨두지 않냐고 다 먹어치워요. 양이나 소, 나귀 이런 것들도 다 잡아먹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러면 파종할 때가 아니라 추수할 때 올라와야죠. 추수할 때 올라오면 그 사람들도 올라와서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파종한 때예요. 그러면 의도가 뭘까요? 저 같으면 다 길러놓은 다음에 추수할 때 올라올 것 같아요. 싹 다 가져가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한 때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예 먹고 사는 것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악랄한 것입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 미리라도 다 추수를 어느 정도 넣고 숨겨놓기도 하고 뭐 어떻게라도 먹고 살 길을 마련하는데 파종한 때는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상황이죠.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뭘 파요? 웅덩이, 굴 파고 산성 만들고 거기에 거주했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오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죽이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가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파종하고 나면 파종한 때가 되면은 그 사람들이 아말렉 그리고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의해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파종한 것을 다 없애고 먹어버리고 나귀나 양과 소 이런 거를 다 가지고 왔죠. 5절 볼까요? 5절. 그들이 어떻게 올라오나 볼까요? 미디안 사람들이나 아말렉 사람들이나 동방 사람들이 5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올라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였다. 그냥 올라올 때 메뚜기처럼 쫙 사람도 올라오지만 짐승들이 다 올라와요. 짐승들은 파종한 거 다 먹어버리죠. 짐승들은 사람들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있는 낙타나 나귀나 양이나 소 싹 다 잡아먹어버리죠. 이스라엘의 씨가 말라요. 씨가 다시요? 하나님 떠나서 좋은 게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궁핍함이 심하니까 이제서야 부르짖죠. 궁핍함이 심하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늦은 거는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데가 가장 빠른 겁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하나님을 부르니까 하나님은 답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 부르짖느냐? 참 웃기죠. 6절 다시 보세요. 언제 부르짖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궁핍함이 심했어요. 그때서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 이런 거 보면서 배우는 게 있죠. 우리는 궁핍함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은혜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궁핍함 온 다음에 부르짖으면 뭐 할 거예요? 지금 사는 게 아닌데. 그래도 그때라도 부르짖는 게 답입니다. 부르짖었더니 어떻게 하느냐?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자, 답이 뭐냐? 부르짖었으므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자, 미디안의 손에 넘기신 분도 하나님, 또 해결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자, 그럼 그 선지자가 와서 뭐 어떻게 하느냐? 8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선지자가 오자마자 전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나타나서 너희들 왜 이렇게 살았어? 그러면서 책망하거나 그들을 비난하거나 조롱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처음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였다.
하나님 뭔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너희들 나오게 했잖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잖아.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잖아. 하나님 몇백 년 전 얘기 꺼내는 거예요 또. 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어? 내가 데리고 나왔잖아. 9절 보세요.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애굽 사람의 손,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너희가 이 땅 가진 거는 너희가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거잖아. 옛날부터 생각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부터 나가 했고 여기까지 오는 것도 내가 너희한테 한 거고 이 땅도 내가 너희한테 준 거다. 10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더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을 떠나서 궁핍방 당하고 뭐 산에 살든 뭐 추수하는 것이 다 망하든 어떻든지 간에 그런 궁핍함이 있을 때 하나님 불렀죠. 하나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선지자 보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하는 얘기는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서 하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를 떠나면 다가오는 것은 궁핍함밖에 없는 것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드온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순간에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며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봐야 궁핍함밖에 없는데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길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데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외우, 내환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라 이 어려움을 잘 수습하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서 이 백성들이 큰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혼신을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